네,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5월은 가정의 달로서 가정을 세우는 말씀들을 듣고 있는데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명문의 모든 가정들이 믿음 위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친구 집에 이렇게 한 번씩 놀러 갈 때마다 친구 집에서 부러웠던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친구 집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보면 참 이 가족이 이 분위기가 좋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몇 년 전에 이제 여름 휴가를 가서 이제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같이 가족 사진을 찍고 그리고 집에 이제 가족 사진을 두었는데 그 가족 사진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참 닮았다라는 거죠. 가족끼리는 참 닮은 것 같습니다. 같이 살아가면서 생활 모습도 닮아가고 또 외형적으로도 참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은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와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누군가를 닮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 나를 닮은 사람을 양육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또 부모가 되고 또 누군가를 양육하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먹여주고 또 입혀주고 재워주는 것을 넘어서 그 한 아이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과 지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그런 말처럼 우리 아이가 참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은 부모들이 좋은 교육 환경 속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 양육은 부모님들의 의무이고 또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서 한 가지를 더 해야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신앙 교육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녀 양육에 대한 중요한 키포인트를 기억해야 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따라 양육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받고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은 어떠한 것입니까? 인내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며 보살피는 것이겠죠. 결국 우리 부모들은요, 가정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가정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바로 부모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예수님의 정신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의 가정은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부모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녀들을 키워내는 곳이 가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가정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수하는 신앙 전수의 현장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명문의 모든 가정이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정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부모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복된 가정들이 우리 명문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부모인 우리들이 바르게 세워져야 하겠죠.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에게 그냥 단순히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겠죠. 여기에는 어떠한 전제가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부모가 하나님을 먼저 온전히 섬긴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부모에게
자녀들은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그러한 많은 성경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욥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시면 1장에서 욥은 자녀들을 위해 정말 멋진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1장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기 1장 5절에서 욥은 그 자녀들이 잔치를 끝내고 나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왜요? 내 아들들이 혹시라도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봐. 근데 그러한 것들이 항상 그러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 봐 그 자녀들을 위하여 계속하여 항상 번제를 드렸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본 욥의 자녀들은 어땠을까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그 부모님의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마땅히 따라갔겠죠. 저는 그런 모습을 오늘날로 따지자면 정말 아직도 자고 있는 그 아이들을 깨워서 기도의 자리로 끌고 왔던 그런 어머니들,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새벽에 들고 이렇게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새벽 기도하는데 그냥 그 아이들을 옆에 두고 있고 또 금요 철야할 때도 데리고 와서 그냥 그 기도의 자리에 그 아이를 두는 것만으로도 신앙 전수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욥도 그러한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자녀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가장 큰 계명이고 또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그걸 위해 더 앞선 것은 바로 부모의 모범이 필요한 것이겠죠. 4절에서도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러한 사명이, 그러한 의무가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먼저 부모로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런 모습이 부족하다면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로서 또 조부모로서 우리는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너무 감사하게도요, 우리 명문교회는 계속해서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특별히 부모인 우리 모두에게 정말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명문교회는 계속해서 부모 교육의 시간들을 제공해 드리려고 정말 피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신앙이 잘 전수될 수 있을까? 우리 교육부서 교육자분들께서 너무나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우리 명문교회는 가정을 세우는 일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일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또 다음 주부터 2주간 부모님들과 또 조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신앙 전수를 위한 정말 좋은 교육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예겠죠. 우리 명문교회는 가정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명문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 일에 먼저 우리들이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을 읽어보시면 이제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로 인해서 교회에 그러한 신앙이 흔들리는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하는 것은요, 바깥에 나가서 우리 대적 앞에서 그냥 대적기도 통성으로 열심히 하라, 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너희의 믿음을 계속하여 연단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로서 우리들 또한 내 각자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겠죠. 부모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무엇입니까? 물론 기도하고 또 그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부모들은요, 끊임없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계속하여 배우는 자세가 있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그런 믿음을 키워주고 또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문의 우리 이 신앙의 전수를 위해 힘써 싸워주시는 부모님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는 많은 교육훈련에 참여하시고 특별히 가정을 세워가는 그러한 일에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도 바르게 세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가족의 만남이겠죠. 특별히 가족 안에서도 부부의 만남일 수 있고요. 또 부모와 자녀의 만남일 것입니다. 그렇게 부부가 만나고 부모와 자녀가 만나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다양한 만남을 경험하는데요. 그 만남에는 우리의 선택이 있죠.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요, 명문교회로 오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그런 만남을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우리의 선택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하심이 더 많이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우리는 선택할 수 없죠. 또 자녀들도 부모를 선택하여 만날 수 없습니다. 가정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선물로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은 곧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가정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또한 하나님이 세운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각의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가정에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 가정의 참 주인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계속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참 주인 되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많은 노력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될 노력은요, 기도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 처에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가정을 향해 기도의 손을 들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가정을 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누가 세워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죠. 우리가 세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요, 모래 위에 세워진 것과 같습니다. 모래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실공사라는 것이겠죠.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파도가 밀려오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정에 얼마나 많은 파도가 밀려옵니까? 심지어 폭풍이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오기도 하죠. 폭풍은 우리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가버립니다. 그러한 폭풍이 밀려올 때, 그러한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센 풍랑도 잠잠케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는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거친 바다를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항해하는 1등 항해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모든 방향키를, 우리 가정의 모든 경영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가정이야말로 든든하게 세워진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죠.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러분, 세우는 자의 수고, 여러분 우리들도 수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는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기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요,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가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 구원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든, 가족 관계의 회복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든, 또 우리 가족의 사업의 회복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든 무엇이든지 전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셨기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로서 가정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함께 또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의지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곁에 있는 배우자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겠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보지 아니하셔서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돕는 자로 보낸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신 부분을 영어로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해 가장 적합한 헬퍼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가장 적합한 나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곁에 있는 가족이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가족 중에서도 우리 자녀와 부모와 자녀는 서로를 선택해서 만날 수는 없지만 가족 중에 유일하게 서로의 선택으로 만나게 된 관계가 있다면 바로 남편과 아내이겠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의 선택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나의 배우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의 부족함을 위해 나에게 가장 적절한 헬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신 그런 관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 배우자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셨다는 것은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배우자를 의지하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이 사람이 내 헬퍼가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 때도 있을 것이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왜 내 편이 안 되어주지? 라는 그런 생각도 들겠죠. 그런 상황에 있다면 그 반대로서 그를 위한 헬퍼로 누구를 보낸 겁니까? 바로 나를 보낸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 사명들을 허락하셨고 그중 하나가 내 가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그들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내 배우자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 바로 우리 가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배우자뿐만이 아니겠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배우자는 식사도 같이 하고 대화도 같이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 식사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이 요즘 시대이죠.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게 사실 가정에서 신앙을 전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그러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 요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도 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많은 사례들이 성경의 곳곳에 보입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예겠죠. 그리고 어쩌면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 또한 그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에 종종 자녀들의 모습들이 그 부모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을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주는 것, 그들보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는 그러한 것들은 잘못된 범죄이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 시대와는 다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 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끼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끼리의 모습은 마치 야곱과 에서처럼 매일매일 다투고 서로 신경전을 벌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처럼 이 시기와 질투가 있는 그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집에 일어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정에도 그 문제가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에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가정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어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예가 어떠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이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 수 있죠. 요셉도 정말 형제들끼리 시기 질투가 있었죠. 그리고 요셉은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그 요셉은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처했던 그 가정을 외면하지 않고 가족을 품는 효자가 되죠. 여러분,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아이를 하나님이 붙잡고 지켜주신다면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붙드시면 우리 자녀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훈련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사랑하여서 우리 자녀를 내 손 안에서 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지켜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보내고 우리는 누구의 손을 붙잡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 아들들보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때로는 자녀의 손을 놓을 때도 있어야 하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그렇게 아이들의 손을 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세요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로서 세워지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바로 가정이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는 모습을 보실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하신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의 그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하여서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그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져야 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시고 기뻐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큰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5월 한 달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한 말씀들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이 말씀들을 우리 가정에 잘 적용하심으로 우리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들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